고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매번 듣더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 뒤에 또 우리는 이런 것을 또 추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래 보면은 먼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자렛에서 자라셨는데 그분의 그 공생애 전의 삶은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유아기 때 또 어린 시절도 잠깐 나오다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날로 커갔다 하면서 루카복음에서 한 기절로 그 유소년기를 이렇게 그냥 몽통거리 이렇게 묘사하고 그 이후에 묘사는 없죠.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그 정경으로 따지지 않는 어떤 성경 위경에서는 보면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탁월한 어떤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놀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뭐 흉내를 낸 것도 자기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참새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라서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우리가 오늘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평범한 사생활을 지내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또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목수 일을 배우면서 평범하게 요셉 마리아의 그 밑에서 사셨다는 거죠. 평범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것은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이들도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이적이나 기적들을 보고 저분이 혹시 그분이 아닌가, 자기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어떤 예상은 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들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또 메시아의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는 것은 부활 사건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건 역시 뭡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그것 결과물로 그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하느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또 공생애 전까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 신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석가가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예? 그리고 많은 그 성인들의 삶을 보면 어릴 때부터 어떤 탁월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요한 세례자 같은 경우에도 저 아이에게 어떤 인물일까 하면서 사람들이 또 호기심을 가지죠. 예? 그런 평범한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그 때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런 평범함이라는 것을 간과해버릴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눈에 드러나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쫓아가는 어떤 또 다른 눈먼 자들이죠. 기머거리들이죠. 우리가 교회의 그 영성사를 보면은 은수자들, 수도자들, 그분들의 삶 보세요. 하루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단순한 그 일상생활을 보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해 있죠.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일치돼서 살았어요. 우리가 신비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우리는 신비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많은 이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 역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듣는 것에 그냥 모든 마음이 쏠렸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예요? 판단도 그렇게 내려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20세기 말에 일어났던 어떤 성령 은사 세신 운동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어떤 기적들이 우르르 몰려서 하나 볼까 싶었어. 그러나 그 열매가 없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어떤 기적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삶의 내면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와서 우리 교회 곳곳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걸 뛰어넘는 분이셔요.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음을 또한 맞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신비를 살아야 돼요. 평범한 가운데,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느님의 그 움직임,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아우스틴 스민이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취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취하게 하셨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것은 신비이지만 또 인간을 어떻게 하느님의 모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그 나자렛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인성 그 자체를 지니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귀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성 그 자체를 지니시고 인간답게 사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이것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목수 아들이고 평범하게 자랐는데 저에게서 이상한 힘이 나오고 기적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감추어진 뭐예요?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라는 존재를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영성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내 존재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근본을 제대로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은 목표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가도 인간적인 베이스는 뭡니까? 결국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을 떼고는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피조물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께 와서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됐고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자석의 그 철이 뭔가 모르게 자성에 의해서 이끌리듯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내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 못하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끌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 이러한 연습이 영원한 생명으로 마지막 때에 뭐예요? 당신께로 온전히 기회하고 기속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자꾸 이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사에 뭘 지향을 가지고 뭐 이루게 해서 오는 게 그것은 지극히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뭔가에 이끌리는다 이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그것에 우리 기반을 쌓는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가치와 의미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 위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비로소 깨닫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히브리서의 이 그 12장의 말씀은 훈육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육을 시킨다는 거죠. 이 훈육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인간이라는 육신의 노을만 쓰고 내 것만 먹고 처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고 있고 하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천사들보다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뭐예요?
이 생의 광야를 통해서 당신께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뭐예요? 니라는 존재를 정화시키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 뭐예요? 훈육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머리를 숙이는 거죠. 아, 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것부터 뭐예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계획 세우고 통장에 다 세이브 해놓고 노후에 이것만 있으면 잘 살겠지. 잘 살 수는 있죠. 이 육신은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뭐예요? 영혼이 구령이 돼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느님 뭐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의 자녀이니까 뭐예요? 훈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훈육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그 과정을 겪은 이들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 훈육의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또 시험의 어떤 영속성 속에서 뭐예요? 나는 그것을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허리케인의 그 눈에 들어가면 고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겉에 머름머름 뭐예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엄청난 허리케인의 그 위험 앞에서. 우리도 그래요. 시련의 중앙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뭐예요? 조금 흔들리니까 뭐예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고통의 신비를 느껴요. 그것이 우리는 욥기나 많은 성경의 성인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고통과 어떤 시련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외부의 어떤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그 묵주의 기도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뭐예요? 영광의 신비 전에 고통의 신비죠. 우리는 고통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때 영광의 신비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의 그 말씀 중에 모든 협력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당연하죠. 내가 우리의 어떤 쾌락의 본능은 이런 걸 싫어하죠. 나의 어떤 생존의 본능은 이것을 회피하죠.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 삶은 결국 우리의 길이죠. 우리 역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착민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죠. 왜? 내 정착지가 이 생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이 세상 것은 아무런 하찮은 것으로 여기죠. 왜냐? 그들에게는 이미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향이 어디세요? 지금 오늘 복음에는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 고향에 별로 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보내신 곳 또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이 본향이죠. 결국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은 시공간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월 1일이라는 오후 4시 29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신비를 살아가는 이들은 그 순간을 통해서 뭐예요?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살아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내가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핀잔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성화로 나아간다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은총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은총을 받았으면은 응답으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으로 보면은 거울로 보면은 한갓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실 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생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결국 우리라는 존재 역시 뭡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밭에 묻혀진 보화와도 같이 어떤 이들은 뭐예요? 신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해지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직접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셔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자렛의 그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나왔던 그 반응들,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역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우리도 역시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씨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영양분을 받아서 똑같은 한 인생을 살더라도 누구는 뭐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의 비와 빛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서 덩그렇게 가지에 열린 그 열매를 맺은 영혼들은 한 생을 살더라도 똑같은 인생을 산 게 아니죠. 천상의 생을 이 생에서 재현한 거죠. 그들의 삶이 뭐예요? 바로 성인들의 삶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에 얽매이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상의 삶.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의 무슨 초탈한 삶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당에 모르고 성체조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럴 때 뭐겠어요? 오늘 하루라는 이 순간순간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고 내 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지상의 발을 내딛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천지가 통하는 거죠. 똑같은 이 지상의 공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이들은 뭐예요? 기도 시간에 어디를 거니든지 숨을 쉬는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통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도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주님께 와서도 지상에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쫓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천상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이 미사를 통해서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